여러분들 교회가 형식만 남아있다면 진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 빈 껍질만 남듯이 교회도 생명을 다할 수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빈 껍질만 남아있는 교회라면 생명력이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정말 교회가 속이 찬 교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 마치 그 옥수수 알이 가득 차 있는, 알알이 차 있는 옥수수처럼 내공이 튼튼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건강한 교회, 정말 성경적인 교회를 찾아서 또 우리가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좋은 교회를 우리가 찾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은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이 몇 군데가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들 수가 있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조건이 참 좋았어요.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또 구성원들, 설립자, 모든 요소를 참 잘 갖춘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참 이상적인 교회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면면이 들여다보면은 이 교회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 중에는 거짓말쟁이들도 있었어요. 혈기 부리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욕하는 사람, 음담패설하는 사람, 이 에베소 교회 안에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에베소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였을까? 우리가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이상적인 교회라 하면은 성인 군자들이 모인, 여러분들처럼 좋은 분들만 모인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보니까 이상적인 교회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뭐 사기꾼도 있었고, 욕하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첩을 얻은 사람, 이런 사람들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땅에 있어서 교회의 모습은 천국의 모습하고는 조금 다른 거죠. 그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서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 약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보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국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적인 교회, 이 땅에서 이상적인 교회를 보면은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에요. 병원. 거만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혈기 부리는 사람들, 술, 담배 아직 못 끊은 사람들, 노름에 중독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마치 병원과 같이 이런 병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다 아픈 사람들이죠. 성한 사람이 안 아픈 사람들이 병원에 왜 가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도 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죄 짓고 범죄하고 자기가 자기를 통제하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병원과 같은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병을 치료받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생각을 잘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아유, 교회 갔더니 뭐 그런 인간도 있어, 뭐 그런 사람도 다 있어, 목사도 장로도 뭐 보니까 별거 아니네, 이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어디에만 있어요? 천국에 가야 돼요. 천국에. 여러분, 그런 교회를 찾으려면 천국에 빨리 가십시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병원 같은 곳이에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병원입니다. 병원이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신도. 여러분, 뭐 이렇게 다 멋지게 입고 앉아 계셨지만은 우리 속에도 다 그런 아픔들이 있고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부터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바울 사도는 이런 이 교회가 치료받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아픈 사람 보고 재구실 못한다고 나무랍니까? 의사들이 와가지고 왜 걷지 못하느냐고, 왜 먹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법이 없어요. 병원에서는 어떻게 해요? 약하고 부족한 것 채워주고 고쳐주고 도와주고, 마치 교회도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약한 형제들, 약한 자매들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줘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불쌍히 여겨드리겠습니다. 그런 모습은 우리 가정에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부모들이 약한 자녀들 보면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을 쏟아주듯이 교회가 가족적인 분위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 교회 안에서 병원과 같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요한복음에 들어와서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유대교, 성전을 나무라고 계십니다. 알맹이가 빠져버렸어요. 우리 지금 성전 신학에 대해서 지금 4번째 살피고 있는데, 구약에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의 성전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예수를 믿는 우리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이 교회가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우리 모임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건물은 예배를 드리는 집이지, 진짜 성전은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거룩한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한마디로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의 기능이 있었는데, 그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먹고 교제하는, 그것이 성전의 기능이었었습니다.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전의 가장 기본적인 이 기능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 이 성전이 어떻게 된 겁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 돌 항아리 맹물처럼 맹탕이에요. 교회가, 성전이 빈 껍데기만 남았어요. 이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교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 보니까 기도와 제사와 하나님과의 교제는 사라지고 장사꾼들의 소리, 돈 바꾸는 소리, 난장판이 되어버린 겁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것을 발견하시죠.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네,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이 유대교의 성전을 예수님께서 청소하시는 거예요. 빈 껍데기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신앙생활 할 줄 아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는데 이게 문제야. 그 성전을 향해서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 청결 사건은 이 남쪽, 성전의 남쪽에 있는 주랑, 이렇게 뭡니까, 기둥이 세워지고 지붕이 있어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주랑이죠. 그 주랑 가까이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성전 예배에 순결한 비둘기와 동물이 필요했는데, 디아스포라,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먼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동물을 못 가지고 오는 거죠. 성전에 와서 동물을 사는 겁니다.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 당시 이 성전세를 지불하는 이 화폐는 두로의 세겔이었습니다. 두로라는 지역의 세겔. 이 두로 세겔은 당시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는 은의 함량이 높은
이 동전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 달러 같은 개념으로 이 성전에서 돈을 바꿔서 두로의 3개를 가지고 성전세를 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요한복음 2장 1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성전을 청소하는 사건은 메시아적인 행동이에요.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성전, 빈 껍데기 성전은 이제 멸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진정한 성전을 이루신다는 메시아적인 사건. 아주 놀라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허물면 며칠 만에 이렇게 세운다고요? 3일, 사흘 만에. 요즘 젊은이들은 사흘을 4일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흘,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성전 모독, 신성 모독죄로 고발을 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분이 이런 참 재미난 이야기를 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들어가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는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는 문화가 되었다.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에는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덧붙여서 대한민국에 들어왔을 때는 대기업이 되었다.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철학이 되고 제도가 되고 기업이 되고 때로는 교회가 대기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대기업이 되어버려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목회했던 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온 아주 훌륭한 분이었습니다. 이 글렌 와그너라는 목사님이 그 교회에 갔는데 처음 부임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교회 이제 수석 장로님이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향후 6년 동안 이렇게 목회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부흥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최고 경영자가 해야 될 20가지 사업을 여기 적어놨습니다. 이대로 목회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회를 왔는지 주식회사에 왔는지 목사로 왔는지 사장님으로 왔는지 헷갈렸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 Escape from Church Inc. 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듣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왔지? 내가 교회에 왔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 교회 수석장로님 대표가 원하는 것이 교회를 마치 비즈니스처럼 그렇게 키워달라는 거예요. 멘토링,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경영을 요구했던 겁니다. 양육이 아니라 숫자를 원했던 겁니다. 사역이 아니라 관리를 원했던 겁니다.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 목자가 아니라 사장으로서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교회 주식회사로부터의 탈출이라는 책을 쓰게 됐던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도 보면은 빈 껍데기만 남지 않았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를 마치 사업을 경영하듯이 비즈니스 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큰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부목사님들 3년이 지나면요 평가를 해요. 숫자를 얼만큼 부흥시켰느냐, 전도를 얼만큼 했느냐, 새벽 예배 얼마나 잘 나왔느냐. 그래서 C 학점이 2개 나오면 통보입니다. 이제 다른 교회 찾아보시라고. 저는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 교회를 참 좋아하는데 이게 참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부목사님 또는 전도사님 또는 우리 중직자들이라 할지라도 다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약한 부분을 치료해주고 도와줘서 온전한 그리스도로 세워주는 것, 이게 교회의
역할이자 교회 사명이 아닐까요? 교회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빈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뭐 사업을 하고 뭐를 하고 겉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 성도를 불쌍히 여겨주지도 않아. 서로를 세워주지도 않아. 이 사람 때문에 내 시험 당했다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러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고 기도에 능한 사람들이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살아가는 것을 집이라고 이야기하죠. 날마다 잠자는 것을 주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우는 집은 뭐라고 합니까? 배우는 집. 제가 작게 설교하니까 다 졸리시는 분. 배우는 집을 뭐라고 하나요? 학교. 일하는 집을 뭐라고 합니까? 직장, 회사. 우리 인간은 집에서 태어나서 어떤 면에서 집에서 돌아가는 집이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집에 대한 신비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집을 건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집에 간다 할 때는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걸 말합니다. 어머니 품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물론 주택으로 가는 거지만 그 주택에 가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어머니 품으로 가는 게 집으로 간다는 뜻입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나의 집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품을 찾아가는 겁니다. 애들이 가출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집이 싫어서 가출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 품이 싫어서 가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집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입니다. 학교에서 가방을 메고 이제 이 학교를 했습니다. 집에 왔는데 제일 처음 아이들이 누구를 찾습니까? 엄마를 찾죠. 엄마 하고 들어오는데 엄마가 없어. 애들이 얼마나 많이 허전할까요? 엄마 하고 찾았는데 어서 와라 엄마 여기 있다. 애들은 거기서 안전을 누리게 됩니다. 어머니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업주부인 분들은 아이들이 학교할 때 반드시 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없다면 전화를 해서 엄마가 어디 갔다 올게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벌이 부부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집에 있어야 돼요. 아이가 혼자 집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더 힘든 경우 그것도 안 된다면 차라리 한 사람이 안 벌어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린 생각을 좀 이렇게 하죠. 돈을 많이 벌어서 애를 좋은 교육을 시킨다 그러죠. 돈을 좀 적게 벌어도 아이의 정서,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맞벌이 참 필요하지만 돈을 덜 모으더라도 자녀 양육을 위해서 자녀에게 집이 되어주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어갈수록 집이 점점 변화가 되죠. 결혼한 후에는 남편이 아내의 집이 되는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집사람 그러잖아요. 집사람. 아내가 집이에요. 아내가 집이에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면은 집으로 돌아오는 거지만 아내 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내 품으로. 자크 엘룰이라는 이 신학자, 철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가 완성되는 것은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가 완성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났을 때 남자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혼, 중요한 제도를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집으로 온다는 것은 건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아내 품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아내의 집은 남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내가 포근하고 아늑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우리 아내들은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남편들도 역시 어떻게 해요? 나는 아내의 집이 되어주는 사람이야. 이 집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어떤 부인이 너무 잘생겨서 예뻐요. 미모가 수려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 부인의 품을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혼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예뻐도 집이 편안하지 않으면 같이 못 사는 거죠. 또 어떤 부인은 뭐 외모는 보통이에요. 별 볼 일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아늑하고 편안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모습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나이가 들수록 집이 참 소중합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70이 넘으셨는데 홀로 되셨어요.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사십니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대요. 왜요? 집이 먼저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살 때는 모르지만 아내가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남편이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98세 된 원로 목사님이 사모님이 떠나가시니까 재혼을 하시려고 78세 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진짜로. 근데 자식들이 와가지고 그 결혼식을 깨버렸어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아니 아버지 한 번 모시기도 힘든데 새어머니까지 어떻게 모시느냐고 결혼식을 못하도록 아들들이 막아버렸습니다. 불효입니다. 불효. 아버지들이 어머니들이 재혼하시려고 하면 밀어들이셔야 돼요. 밀어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면서 아내가 집이 되어준다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 아무리 아내와 남편이 집이 되어준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다 떠나가게 돼 있어요. 남편도 떠나가고 아내도 떠나갑니다. 결국 우리에게 집이 되어주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집이 되어줍니다. 아내가 집이 되어줍니다. 그러나 먼저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중간에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마지막까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의 집이 되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시편 84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디 사는 사람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주의 집에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이 되실 때 진정한 안식,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집을 만난다는 건 대단히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에서 하나님을 나의 집으로 삼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주의 집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원한 집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교제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거처로 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가면은 이재모 피자라고 있습니다.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먹어봤는데 그 피자 위에 올라가는 토핑이 많더라고요. 맛이 있더라고요. 치즈가 임실 치즈를 쓴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많이 몰려가지고 웨이팅이 1시간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가 가서 먹어보니까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스토리가 더 재밌어요. 그 이재모 피자의 주인은 조폭 출신입니다. 근데 CCC 간사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사람이 변했어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음식을 잘 만드니까 장사가 너무 잘 돼.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주일날 일을 안 해요. 그래도 평일에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사 먹어요. 자, 여기 좀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돈 벌어야 된다고 주일날도 가게 문 열고 그 집은 맛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맛있는 집은요, 주일날 문 닫아도 평일날 사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이분이 왜 주일날 문을 닫을까요? 그분 사장님은 조폭 출신에다가 이제 회심해서 예수를 믿어서 장로가 됐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일날 문을 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코틀랜드의 수필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 비서가 있었습니다. 비서와 결혼을 했어요. 이 부인이 참 착한 여인이었었습니다. 남편을 사랑했고 저술과 강연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이 부인이 먼저 병이 나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남편이 부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부인 방에 들어가서 일기장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문구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어제 그는 나와 1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나에게 천국 같았다. 나는 정말 그를 사랑한다. 또 다른 날입니다. 나는 종일 복도를 걷는 그의 발걸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시간이 너무 늦어 오늘은 그가 오지 않을 것 같다. 남편과 교제하기를 원했는데 남편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그렇게 일기를 썼다는 겁니다. 그 일기장을 읽고 이 남편은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힘들었고 어려웠던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그분의 사랑을 공급받아서 나아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주님이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네 문을 열고 나와 함께 먹고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산책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좀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힘들어요. 이거 어려워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서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5살짜리 아들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마음에 이 녀석이 와서 나를 방해하면 안 되는데 걱정하면서 물어봅니다. 얘야, 뭘 원하냐? 꼬마가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아요. 아빠 옆에 있고 싶어서 왔어요. 이 녀석이 이렇게 말하면서 옆에 앉아서 자기 책을 읽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이 꼬마가, 아들이 원했던 건 뭡니까? 아빠와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성전은, 우리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교제의 만남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 따뜻한 우리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습니다. 성전은,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